사순절 5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골고다 십자가가 눈앞으로 다가와 있는 사순절 5번째 주일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가장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무 공로도 없으며 구원을 받을 자격도 없는 저희를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의롭다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며 영생의 길을 걷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으며 영과 진리로 삼위일체 거룩하신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택하사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리움도 심어 주시어 거룩한 날 하나님의 얼굴 뵙기 원하여 주 앞에 나와 찬송과 경배 드리오니 기뻐 봐두옵소서. 때때로 우리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을,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아들의 피가 우리를 살리셨음을 이 시간 고백하나이다. 사순절 기간 십자가 정신을 다시금 되새기며 우리의 영성을 새롭게 가다듬을 수 있는 시간 되기 원하옵나이다. 지금 이곳이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이기를 원합니다. 모여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성령의 바람이 봄바람처럼 우리의 가슴 깊은 곳에 불어와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메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어지고 강력한 능력을 주심으로 인해 어떠한 고난의 환경도 뛰어넘을 수 있기를 원하옵나이다. 증인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는 데에 저희를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신앙여정 가운데 주의 자녀들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믿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온전히 갖기 원하옵나이다. 주의 자녀들을 미혹하는 거짓 영, 적그리스도 영에 빠지지 않도록 분별함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이 시간 당당히 선포하며 고백하기 원하옵나이다. 말씀 전하실 김성한 목사님, 영으로나 육으로나 강건케 도와주시옵소서. 듣는 저희들 성령님을 통해 말씀을 깨닫게 하옵시고 삶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와 청년 세대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소중한 다음 세대들이 되기를 원하여 이들을 섬기는 교사들이 있습니다. 추위와 무더위 등 굳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의 편안하고 안전한 주차를 도와 섬기는 주차 봉사, 식탁의 교제를 풍성하게 하기 위해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는 식당 봉사, 교회와 관련된 모든 사역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는 중보 기도 봉사, 그 외에도 수많은 곳에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봉사하며 섬기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행하듯 하는 선한 행실을 기뻐 봐두옵소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저들의 이름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놓으시고 항상 기억해 주실 줄 믿고 무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아가페 찬양대가 찬양 드릴 때 주님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믿고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4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아멘.
여러분 옆에는 어떤 친구들이 지금 같이 있습니까?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라고도 하는데 사람의 성향 또 성격대로 사람이 모여서 친구 관계를 맺곤 합니다. 예수님 주변에 또 예수님 제자들 중에는 참 독특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형제가 부름받은 경우도 있고 친구인데 전도해서 예수님 제자가 된 사람도 있는데 그 중에는 세상에서 둘이 만났다면 서로의 손에 죽거나 혹은 투옥됐을 법한 사람들도 함께 제자가 되어 있습니다. 마태와 시몬이 그렇습니다. 마태는 유대에서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바치는 세리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로마인들을 유대 땅에서 몰아내기 위해서 열심을 내었던 열심당 시몬도 있습니다. 이 열심당은 얼마나 과격했던지 몰아내기 위해서 살인 혹은 폭동까지도 만들어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시몬에게 있어서 예수는 로마를 뒤집어 엎을 수 있을 법한 그만한 사람으로 여겨졌을 겁니다. 또 세리는 유대인에게서 관세금을 받아서 부를 축적한 사람이긴 한데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는 성전에 들어가는 것조차도 허락되지 않은 이방인보다 못한 사람이 세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 삼으셨고 친구 삼아 주셨으니까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예수님을 바라보면 둘 다 동상이몽이지요. 근데 둘이 바라보면 어떤 사람들이에요? 적과의 동침입니다. 서로 눈치 보는 관계지요. 시몬에게 있어서 세리라고 하는 존재는 로마의 앞잡이라고 하는 존재는 없애버려야 될 존재입니다. 마태는 시몬을 볼 때마다 그 품에 있는 칼이 언제 나를 향해서 날아올지 모르는, 그래서 늘 눈치 보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 마태와 시몬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예수 부활 이후에 예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시몬은 소아시아,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으로 그리고 이집트로 그리고 영국의 최초로 복음을 전한 사람이 시몬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영국의 복음을 전한 뒤에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에 가서 폭도들에게 순교당한 사람이 시몬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태는 유대와 시리아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안디옥에서 마태복음을 기록하고 후에는 아프리카 에티오피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서 순교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나름대로 열심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그 열정의 방향이 부활하신 예수에게로 모아진 다음에 독특한 관계가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정으로 둘 다 순교의 자리에 서게 되었던 제자들입니다. 이 열정이라고 하는 말, 영어로는 패션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패션은 순환곡 혹은 순환극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이 열정, 열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로 보면 젤로스라고 합니다. 젤로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성경에서는, 한글 성경에서는 소리 나는 그대로 음차로 가져와서 젤로 땅, 셀로 땅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이것을 열혈당원이라고 번역을 해놓았고 어느 곳에서는 열혈이 단어가 좀 거칠어서 그런지 열심당, 열심이 있다라고도 번역을 합니다. 다르게 하면 셀로 땅이 될 수도 있고요. 열정적이 돼서 열정당이라고 해도 무난한 것이 젤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마태와 함께 예수의 제자가 되었던 시몬, 셀로신 시몬이라고 표현하는데 유대 사회 속에서 유대 민족을 향한 열정이 끓어오르는 사람, 또 그런 무리들이 모인 것이 젤로 땅, 열심 당원입니다. 팔레스타인을 점령한 로마를 몰아내고 로마로부터 이 팔레스타인을 해방시켜야 되겠다. 해방시킴에 있어서는 폭력도 불사하는, 그래서 무력까지도 사용하는 열광적인 민족주의자, 극단적인 보수주의자들이 이 열심당원이었습니다.
행동은 과격하지만 마음에 열정이 있는 것만은 아주 분명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너무 과격하다 보니까 이들의 과격함 때문에 주후 66년에 제1차 유대와 로마 전쟁이 일어났을 때 열심당원 때문에 이 일이 생겼다. 그 열심당원의 당수가 예수다. 이렇게까지 로마가 몰아붙였던 사람들이 열심당원입니다. 그들 때문에 전쟁이 촉발됐고 예루살렘이 초토화돼서 10만 명의 사람들이 죽어나갔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유대 사회 속에서는 이렇게 보수적인 사람들하고 우리가 같이 어울렸다가는 다 떼죽음 당하겠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초토화되기 전에 먼저 열심당원들을 끌어내가지고 예루살렘 성 밖으로 로마에게로 다 넘겨버립니다. 1차 전쟁이 끝나면서 열심당원의 흔적이 없어져 버리는 그런 유대 역사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열심당 혹은 열혈당을 이야기할 때 어원이 되는 것이 젤로스입니다. 젤로스, 열심, 열정. 근데 이 단어와 뿌리를 같이 하는데 이 열심이 삐딱선을 타버리면 나오는 단어가 시기심입니다. 뿌리가 같습니다. 둘 다 열심이에요. 열정이에요. 그런데 그 열심과 열정이 엇나가면 시기심, 우리말로 시기심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헬라어는 똑같은 단어예요. 용례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말인지 그들은 알아듣지만 우리는 번역을 그래서 여기에 시기심으로 번역을 합니다. 열심 있는 사람, 열정 있는 사람, 누가 그렇게 열정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을 보십시오. 내가 지금 무엇을 향해서 그렇게 열심을 내고 있는지, 무엇을 향해서 그렇게 열정적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열정과 열심이 나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감격의 열정 때문에 오늘 이 예배 자리, 헌신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저 내 열정에 도취되어서 내 것 알아봐 주었으면 해서 그 열정이 오버돼서 나오는 것인지 말입니다. 오늘 17절에 가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의 당파가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났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열정이 가득해서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삐딱한 열정이기에 성경은 시기라고 번역을 합니다. 젤로스라는 단어입니다.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어떤 사람들인가요? 요즘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목사하고 선교사하고 교회 봉사하는 것, 그것과 견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있고 열정 있고 헌신되어 있는 사람들 말입니다. 조심스러운 말이긴 합니다. 자칫 이 말은 나는 열정이 있으니까 목사 됐고 장로 됐는데 열정이 없는 사람은 목회자 안 하려고 하고 그런 아들 신학 간다 그러면 뜯어 말리고 항존직 하기 싫어하고 이거는 열정이 없는 사람이냐? 그런 말은 아니니까 그런 오해는 접어놓고 들으십시오. 최소한 성직이 있다 혹은 대제사장이다, 다른 사람들보다는 열정은 더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1세기의 대제사장은 오늘날의 목사들, 성직자들하고는 다릅니다. 타고난 사람들입니다. 집안이 이 성직을 감당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공부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학위를 따서 되는 것이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이 사람들은 레위 지파로 혹은 제사장 가문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1세기의 유대 사회 안에서 대제사장이 오죽하고 싶었으면 돈 들고 로마에 쫓아가서 대제사장직을 사오는, 성직을 매수하긴 했지만 매수해서 돈으로 사서 대제사장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삐딱한 거긴 하지만 그렇게라도 감당하는 대제사장들이 성전을 지켜주니까 제사법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지요. 그 열정은 사실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견줄 수 없는 열정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 열정이, 하나님을 향해 될 열정이 빗나가기 시작합니다. 감히 사내들인의 권위에 누군가 도전했습니다. 누가요? 일자무식이라 일컫는 갈릴리 베드로와 요한 사도들이 말입니다. 여러분, 못 배웠다라고 성경에서 표현한 이 말은 학교를 다니지 않았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최소한 갈릴리 사람들은요,
3개 국어가 가능한 언어의 귀재들이라고 합니다. 무역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언어를 3개를 한대요. 못 배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기 못 배웠다라고 하는 말은 랍비가 되기 위해서, 제사장 결에 서기 위해서 그들의 학문을 배우지 않은, 허가받지 않고 밖에 나와서 설교하는 사람을 대제사장들의 입장에서 못 배웠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마치 종교개혁 시절에 영국 성공회가 감리교와 장로교 목사들이 설교하는 것을 보고 왜 성공회의 허락을 받지 않고 영국에서 설교하느냐라고 해서 탄압을 했습니다. 딱 그때와 2000년 전에 유대사회가 똑같았습니다. 사내들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설교하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 사도행에서 저 못 배운 것들이 우리에게 허락도 받지 않고 밖에서 설교한다라고 해서 얕잡아 보는 말이 못 배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요즘 우리식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 대제사장 무리들이 보기에 그들의 눈에 베드로와 요한을 필두로 하는 예수의 무리가 자신들에게 허락받지 않고 설교하는 것이 그들의 권위에 도전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 이름에 먹칠하고 있다. 왜? 계속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있거든요. 그 예수 믿는 무리로 점점 사람들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열심과 열정이 삐딱선을 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열심과 열정이 삐딱선 타는 것은 비단 사도행전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아니에요. 창세기 이미 나와 있습니다. 가인이 동생을 죽인 이유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가인도 나름의 열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준비해서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내 제물은 안 받아주고 아벨의 제물만 받아주는가라고 하는 그 시기심, 열정이 삐딱하게 된 시기심이 가인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인류 최초의 친족살인, 동생을 죽이는 살인자가 되게 했습니다. 시기가 분노가 살인으로 이어졌습니다. 가인만 그랬습니까? 그 아버지는요. 아담이 왜 선악과 따먹었습니까? 왜 하나님만 선악을 아셔야 됩니까? 선악을 아는 것, 그래서 분별할 줄 아는 게 나쁜 것 아니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 그분만 아셔야 됩니까? 나도 선악을 알면 안 됩니까? 나도 판단하고 구별할 줄 알면 안 됩니까? 하나님을 향한 시기심이지요. 선악에 대한 열정이 시기심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을 넘어서고 싶어하는 죄로 발전한 겁니다. 최선을 다하고 싶은 열정들 잘못 삐딱선 타면 이렇게 엉뚱한 길로, 죄악의 길로 달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열심, 이것이 마음속에 시기심으로 치달아갑니다. 결국 누구를 대적합니까? 사도가 아닙니다. 예수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로 나가게 합니다. 지금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열심, 이 열정, 그 뜨거움, 그건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나를 향한 그 뜨거움입니까? 내 이름, 내 자존심, 내가 말했는데 무시해? 그 뜨거움이라면 빨리 식혀야 합니다. 그건 진짜 열정이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열정입니다. 그건 열정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그대로 방치하면 살인자가 됩니다.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누군가를 죽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정은 바로 사용되면, 하나님 나라를 세워지면, 잘못 사용되면 하나님과 대적하는 자리로 나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표적과 기사를 행합니다. 그런데 쉽지 않습니다. 그들이 행하는 그 복음 증거의 사역이 당대 최고의 권력인 사내들인에 의해서 막혔습니다. 게다가 평소에는 척지고 사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손을 잡습니다. 예수를 대적하기 위해서 평상시에는 왼수였던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야합을 합니다. 결탁을 합니다. 예수 앞에서는, 복음 앞에서는 세상에 야합도 서슴지 않습니다. 열정이 묘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예수 추종자들을 잡으려고 한 마음 되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말씀을 전하면 전할수록 예수 믿는 무리는 날마다 늘어나고 있고, 반면에 사내들인을 추종하는 무리들이 적어지니까 대제사장의 마음이 점점 더 포악해져 갑니다. 그래서 그들이 옥에 갇혔습니다. 4장까지만 해도 베드로와 요한이 옥에 갇혔고 탄압을 받았는데 5장에 오니까 이제는 사도들이 옥에 갇혔습니다. 점점 더 탄압의 정도가 심해졌다라고 하는 말이지요. 집행유예 선고를 했으니까 좀 조용하게 입 다물고 있어야 되는데 나가서 더 힘껏 전하고 더 많은 사람이 예수 믿는 무리로 넘어가기 시작하니까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일하십니까? 천사를 보내서 옥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왜 열어주셨습니까? 나가서 멀리 안전한 곳에 가서 숨어 있으라고요? 아닙니다.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사가 직접 한 말입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라. 사도들은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아니, 구약 성경에 보니까 다니엘이 풀무불 속에 떨어졌을 때 천사가 와서 그들이 불에 타지 않도록 그들을 지켜주시던 것이 천사였는데,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사 보내셔서 멀리 도망가서 안전하게 내 생명을 보존하라 한 것이 아니라 성전에 서서, 영국 가서 복음 전하라고 하시지요. 프랑스 가서 하라고 하시지요. 성전에 다시 서랍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말하랍니다. 사내들은 하지 말라는데 하나님은 천사 보내서 하라고 하십니다. 아니, 하라고 하는 것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너무 얼굴이 잘 알려졌어요. 그러면 얼굴 알려지지 않은 목사들이 있잖아요. 이제 막 안수받은 마띠아 목사님 있잖아요. 그런 사람 써도 되지 않아요? 그래도 말씀은 전해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제자가 아니라,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또 다른 제자의 제자가 아니라 너희들이 전해라 라고 명령합니다. 옥에서 풀려난 것은 자유를 위함이 아닙니까? 잘 살라고 석방시켜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들은 옥에서 풀려난 뒤에 더 궁지에 몰렸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옥에서 풀려난 것이 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천사를 보내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실까요?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은사를 받고 그래서 그거 펼쳐보라고 천사 보내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는 이유는 그 옥문을 여시듯 우리에게 찾아오신 이유가 분명합니다. 그러면 감옥에 갇힌 사도들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긴 했는데, 그러면 누군가 우리 뒤를 보장해주고 지켜줄 줄 알았는데, 지난번에는 베드로와 요한만 갇혔는데 이제는 온 사도들이 다 함께 갇혀버렸습니다. 마음이 더 위축되고 힘들고, 이제는 사내들이니 가만 안 있는구나, 점점 더 정치적으로 야합을 하고 교회를 탄압하는구나, 더 주눅들고 더 주저앉고 엎드리지 않겠습니까? 다리는 후들거리고요. 두려움이 찾아오지 않았겠습니까? 거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쉽게 열리지 않을 옥문을 천사들이 열어줍니다. 옥문을 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불안감에 쌓여있는 그들의 마음 문을 열어주신 겁니다. 후들거리고 있는 그들의 다리에 힘을 주셔서 성전에 나가 서 있도록 새 힘 넣어주신 겁니다. 불안해서 어찌할꼬 하던 입술에서 하나님 말씀이 나갈 수 있도록 혀에, 학자의 혀의 능력을 더해 주시는 겁니다. 무엇을 붙들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열정과 두려움은 방향을 달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이유는 우리의 열정이 식지 않도록 힘을 북돋워 주기 위함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풀어져 버린 우리의 다리, 두려움 때문에 녹아내린 우리의 마음을 다시 단단하게 해주시고 힘있게 해주시기 위해서, 지쳐버린 우리의 열정에 다시 새 힘 불어넣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도와주십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옥문을 여십니다.
눈에 보이는 옥의 문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있는 두려움의 문, 두려움의 감옥에 갇혀 있는 우리의 마음문을 열어 주십니다. 내 힘으로는 나올 수 없는 그 지친 자리, 그 절망의 자리, 그 두려움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나올 수 있도록 팔을 잡아 이끌어 내 주십니다. 내 힘으로는 설 수 없는 그곳에서 우리 두 다리의 힘을 가지고 일어서 복음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것 하시려고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열정이 시기심으로, 반대로 두려움이 말씀을 향한 열정으로 바뀐 그 현장에서 하나님은 오늘 사도행전 5장을 마무리하기 전에 아주 재미있는 웃음 코드 하나를 여기에 넣어 놓으셨습니다. 천천히 읽어보지 않으면 이게 얼마나 재밌는 대목인지 보이지 않고 지나갈 법한 그런 대목입니다. 사람들이 나갔습니다. 사도들이 나갔습니다. 다음날 새벽이 되었는데 대제사장들이 감옥에 갇혀있는 그 사람들, 그 사도들을 끌어내어서 신문하려고 사도를 데려와라 하고 보냈습니다. 그런데 하수들이, 그 병졸들이 가서 옥에 갔다 오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3절입니다.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갇혀 있고, 천사가 문 열었다는데요, 열었다 다시 닫아버렸나 봐요. 옥문이 그냥 닫혀 있답니다. 그리고 옥문을 지키는 사람들도 문에 그대로 서 있으되 사람도 그냥 있어요. 눈 다 감겨놓고 빼냈는지 벽을 통과하게 하신지 모르겠습니다. 문도 잠겼고 지킴이도 그냥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요, 이 성전 지킴이들이요, 성전 그 권력서열 3위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병졸들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이들을 가로막으려고 경비 대장들을 데려다 놨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성전 서열에서 대제사장 밑에 한 3위 정도 되는 그런 권력서열에 있는 사람들이 직접 지키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대제사장들과 지금 한 마음으로 거기 지키고 있는데, 다 있는데 문 열어보니까 사람이 없대요. 옥이 비었답니다. 그것도 희한해서 뭐야? 라고 하고 있는데 기가 막히게 그 뒤에 나타납니다. 25절에 밖에 있던 누군가가 뛰어들어와요. 이 사도들이 지금 새벽부터 말씀을 전해나 봅니다. 25절입니다.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5장의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너무 길어서 중간까지만 읽었어요. 이 대제사장들 하는 얘기 좀 보세요. 예수라는 이름을 입에다 붙이기를 싫어서 그 사람이 그의 이름으로, 이 이름으로 하면서 자꾸 돌려서 말합니다. 예수 이름 자기 입에다 올리는 것조차도 싫어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나가서 예수 이름 전하고 있어요. 하지 말랬는데 거기 서서 하고 있어요. 두려운 게 없습니다. 눈에 뵈는 게 없나 봐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은 대제사장들 표정이 그려지세요? 그 대제사장들 표정 말입니다. 우리는 사도들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는데 잠깐 대제사장 얼굴 한번 살펴보세요. 누군가 와서 아니 어제 가둬놨던 사람들이 감옥에 있는 게 아니라 밖에 나서 지금 말씀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 전하고 있습니다. 라고 할 때 그 표정이요. 시편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너희가 악을 쓰고 막으려고 해봐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너희를 비웃으리라. 그 하나님의 비웃음 속에 해봐라 안 되지? 그때 대제사장의 그 어찌할 수 없는 황당한 얼굴, 그 대목이 바로 여기입니다. 얼마나 재미난 웃음 코드를 하나님이 여기다 넣어 놓으셨는지요. 하나님은 이 역전 드라마를 지금도 이 땅 가운데서 펼치고 계십니다. 자세히 보지 않으면 보이지 않을 하나님의 웃음 코드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얼마나 멋지게 지금도 펼쳐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도들은 이 일을 경험하면서, 또 우리는 이 일을 지금 성경을 통해서 이 역전 드라마를 다시 읽으면서 때로는 저나 여러분이 세상의 시기심 앞에, 사람들의 말 앞에 능욕을 받을지라도, 두려움에 휩싸일지라도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된 열정은 끄게 만드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열정은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셔서 식지 않도록 지금도
돕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젤로스, 온전한 열정으로 오늘을 살도록 도와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두렵게 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보혜사 성령님의 위로와 동행하심이 지금 여기 우리와 교회와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의 눈이 내 열정에 붙잡힌 것이 아니라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걸을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교회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5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야기,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는 교회와 사도들과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그 웃음 코드를 우리를 하여금 다시금 읽게 해주시고 보게 해주시고 듣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지금도 우리를 두렵게 하며 우리를 넘어지게 하며 우리를 하여금 낙심케 하려고 달려오고 있지만, 세상은 지금도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향하여 덤벼들고 있지만, 보혜사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동행이 되어주시고 임마누엘로 함께 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지친 어깨 위에, 우리의 낙심한 마음 위에 하나님의 그 손을 얹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그 하나님께 이 시간 나를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내 열정으로 서지 않겠습니다. 나의 열정으로 서지 않겠습니다. 표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주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열정과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열심 가지고 일어서겠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오늘도 걸어가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여기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대제사장들이 가졌던 그 거짓된 열정이 아니라 주님이 허락하신 사도들에게 부여해주신 그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오늘 우리 교회가 일어서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전하는 교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전하기 위해서 일어서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여기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사순절의 시간을 지나며 경건과 절제의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 때로는 삶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근심과 걱정이 우리의 삶을 누르며 두렵게 할지라도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대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동행하심을 믿습니다. 지금 여기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견인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옥문을 열고 두려움과 불안함에서 나와 사도들을 하여금 담대하게 성전에 서도록 이끄시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여기 예배자로 머리 숙인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도 은혜로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열정과 믿음으로 일어서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험한 세상 속에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하고 힘 있으신 팔로 우리를 안아주시며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나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나의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 불어넣으신 그 열정으로 오늘도 예배자로 여기 설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주님,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그 믿음의 고백을 담아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일어서서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과 드려진 삶이 나의 영광, 나의 이름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기 원하여 쓰여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마음의 원인으로 돼 육신의 연약함으로 병상에서 함께 기도하고 있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산업의 현장에서 땀 흘리고 수고하다가 시간을 구별하여 온라인 앞으로 달려나와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들 있습니다. 저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동일한 은총으로 저들의 머리 위에, 삶의 자리 위에, 병상 위에 좀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다시금 나아가겠습니다. 성전에 서서 말씀을 전달하신 것처럼 우리의 땅에 나아가 일어서 말씀 증거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다리에 힘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에 복음의 능력을 붙여 주시오며 성령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마땅히 말할 것을 알게 해주시고 증거할 수 있는 예수의 사람들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함께 부르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여 주시는 은총에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며 그 손을 붙잡고 삶의 사로 나아가는 예배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